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초 아래이다. 주에게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설날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시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의 여정들이 주님께 속해 있사오니 오직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다 함께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고 오직 주님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예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먹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성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교독문 4번 시편 5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계약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해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리.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를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펴놓고 높은 별을 넘어 인하고 낮은 땅 위에 제만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가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아마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거친 사랑은 청량나무 만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준선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을 하였는데 찬양회처럼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한 가운데서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또는 각종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생활하며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늘 부족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마음을 고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한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친인척들과 오가는 발걸음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무탈하게 모든 성도들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고향에서 또는 하나님 아버지 올라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일도 오늘도 계속해서 이동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오가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오갈 수 있는 온 교회의 성도들과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주님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변과 또한 하나님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소중한 교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렵고 힘든 자들, 소외받은 자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믿음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랑이요 또한 평화의 목적으로 오셨사오니 저희들 사랑 가운데 평화 가운데 온전히 이 세상이 나아갈 수 있는 온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바뀌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새롭게 진출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모든 선도들이 있을 때인데, 있는 처소에서 환경이 바뀌었다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젊고 힘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자 목사님 언제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5편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말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설 명절 연후이지만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흩어진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힘써 헌신하며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때를 따라 만족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궁핍함이 없도록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수고의 대가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것을 구별합니다. 주님 그 귀한 믿음과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사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 가득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헛된 인생에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며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속한 자로 굳건히 서는 믿음의 백성 되어서 날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축복의 증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님 행하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님, 일단 감사하고 지금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많은 생명 구원의 역사 이루어가는 귀한 헌신되게 하옵소서. 또한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구역헌금으로 드립니다. 각종 또한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쓰여질 적마다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는 자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며 드러내며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소란한 것과 죄악의 소리를 주님 다 이제 막아주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하나님 그 목소리를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또한 응답이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하고 연약한 죄인이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 옆에 있는 분들한테 환한 미소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환한 미소 맞습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빨리 마쳐야 되죠? 안 그런가요? 새로운 한 해가 또 이제 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지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이 새해 인사를 복을 빌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말하는 복은 좀 차이가 있겠지요. 아무래도 그 의미를 따져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복을 빌어주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비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비는 복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알면 우리가 이 빌어주는 이 복, 축복하는 이 모든 축복이 더욱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축복이고 또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복이 걱정 없이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재산 불리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입신양명, 부귀영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건강한 것도 복이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땅을 사는 동안,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살아가는 게 편리하고 좋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곧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복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근본적인 복이 사람으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물질이나 돈이나 힘으로부터 되는 것 또한 아님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바라지만 정말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 때에도 이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는 복을 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읽는 이 말씀은 많이 읽어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첫 우리가 새해 설날이고 하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되겠구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네, 이미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차원이 달라야 되겠구나. 어떻게 달라야 될까? 복 되는 사람이 되자. 네, 복 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이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복이 되는 사람. 할렐루야. 복이 되는 사람.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전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상은 부유하고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복이라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복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다. 믿습니까? 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체가 우리에겐 복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다. 여러분, 이 복을 충만히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받을 때에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에 볼 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행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건강적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건강조차도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건강조차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죄인의 그러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복 맞습니까? 복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한 고난이고 주님을 위한 죽음이고 주님을 위한 손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딱 이 말 하니까 조금 아멘이 줄어들다, 그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그 복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복을 잘 간수하고 그 주님을 잘 섬기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명확한 사람요? 기준이 명확한 사람. 내가 하나님이 복이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 내가 기준을 딱 세우는 거예요. 내 기준은 뭐냐? 내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멈춘다. 하나님이 바라지 아니하시는 것은 내가 과감히 포기한다. 그게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속으로 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는데요, 나는 죄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였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가만히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방식에 우리가 그냥 휩쓸려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그러한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채워지지 아니하면 내가 불행한 것 같고 그게 내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의 기준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행복의 기준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을 실패자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악한 길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거기에 서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가져도 교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누려도 오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오래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다고 이제 막 온 사람들, 이제 막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멸시하고 괄시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에게는 충분히 발견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세워야 할 기준들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의 꾀를 따라야 됩니까? 악인 반대가 뭡니까? 선한 사람들이죠. 선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를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또 바꿔 얘기합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죄인의 반대가 뭡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구원받은 자의 길에 서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건 뭡니까? 겸손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해내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됐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기준이 명확하게 되면 우리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잠시의 즐거움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나는 갈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너라고 이렇게 해서 조금만 이렇게 부정한 짓 하고 조금만 더 부정직한 짓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준을 바로 세우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주님의 모습의 기준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 안에 복이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나를 통하여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방식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리멍텅하면 안 됩니다. 기준을 세워놓고 방식을 잘못 선택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순종의 방식입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순종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섬김의 방식입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섬김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희생의 방식입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희생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준대로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셨고 희생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살리는 자가 되셨습니다. 위로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회복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치료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복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신 그 기준을 따라서 선명한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기준을 세웁니다. 내가 왕의 진미를 거절하겠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하고 난 다음에 정확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채소만 먹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의 그 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산의 진미를 먹지만 저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삶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왕이 세워놓은 거대한 신상 앞에 종이 울리고 음악이 연주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해야 된다.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절합니다. 왜?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리는 그때에 그들은 방식을 선택합니다.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다 엎드려지는데 그 세 사람은 꼿꼿하게 서서 자신의 기준과 방식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왕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것을 조서를 찍어서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을 향하여서 신처럼 떠받들면서 기도하지만 단 한 사람, 다니엘은 매일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의 방식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기준이 선명했고 방식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 과정이 힘겹고 어렵겠지만, 위기가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분명한 기준과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들을 통하여서 왕이 고백합니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이시다. 더 이상 저들을 건드리지 말고 저들이 섬기는 신을 건드리지 말아라. 왕이 직접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명확
정확한 선명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 동안에 이와 같은 선명한 방식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지요. 유혹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럴 때는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낫다. 사람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과 죄악의 방식과 더러운 방식과 거짓의 방식들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가장 현명한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한 기준과 우리는 분명한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이하에 그 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견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은 겨와 같이 바람에 흩날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지가 굳어서 굳건히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혹시 열매가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잎사귀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꽉꽉 막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생이 마구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깊이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방식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되고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딴 길을 자꾸 눈질하지 마십시오.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곁눈질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방식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부르심을 따라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는 복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툭 뱉은 한마디에 어떤 사람이 용기를 얻고 셈을 얻는 그러한 귀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을 넘어서서 복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은 물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이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과 기쁨과 회복과 치유와 위로의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 은혜 안에 충만하여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또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세요. 한 번 더 복이 됩시다. 우리 설 명절 안내입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고 계신지요? 범죄한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고 일가 친척 형제 자매에게 복음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는 새벽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 신청하실 분들은 재정부에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대신방이 2월 26일 주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역별로 진행이 되고, 우리 구역장님께서는 미리 연락해 주셔서 모두 신방을 받으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사교구부터 봉사, 선샤인, 그리고 나눔, 기도구역부터 순차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2월 14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고난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 소식입니다. 이정태 전도사님이 대학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석신학대학원 양재에 있는데 15일, 이번 주 15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 주보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땅 가운데 복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또 그 모든 하는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사회와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